주기도문 하심으로 찬양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강구입니다. 찬양 집회 영상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유튜브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지금 4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몸도 건강히 그리고 만나는 그 시간까지 좋은 모습으로 있다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자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들은 출신 성분과 직업 등에서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지내던 지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 중에서도 되게 특별하고 튀는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본문 말씀에 있듯이 입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메시지입니다. 아싸였던 입다. 입다는 출신 배경부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그는 길르앗이란 사람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기생은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신분이었고 그에 따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입다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입다는 자라면서 그의 배다른 형제, 즉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입다는 성경에서는 잡류로 표현되어지는 건달, 바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생활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입다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소망도 보이지 않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입다라는 존재는 아마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과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잊혀져 가던 입다, 그런 입다, 아웃사이더의 삶은 입다에게 인사이더의 삶을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싸가 된 입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계속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왔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낼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으니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길앗 사람들은 장로들을 내세워서 입다에게 보냈습니다. 입다를 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아멘. 그들이 입다를 떠올리게 된 것은 비록 그가 건달의 두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입다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내쫓았던 사람들의 요청에 입다가 쉽게 수락할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쟁에 참여하면 길앗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에 결국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처럼 길앗에서 가장 볼품이 없었던 비천했던 사람이었던 입다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길앗의 우두머리 리더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사했던 입다가 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절망하고 실패자라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세상과 환경을 보지 말고 무엇이든 가능하신 아싸였던 그러한 비루하고 비천했던 인생을 살았던 입다를 누구보다 큰 사람으로 세우셨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우리 삶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정해놓은 외적인 기준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만들어낸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조건들로 남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쓰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출신 배경이나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며 그 일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자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하나임 청년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